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받고 죄사함받고 용서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하고 치유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배우고 복된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까지 바꾸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갈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위대한 사랑 한 사랑, 어디로 언제든지 연장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참된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용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 이걸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재해로 인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어 하루빨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팔리사이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연합하여 주님 주신 그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되고 양적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의 주를 주장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항상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로 채우사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합독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5일부터 10박 11일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고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그곳의 지형적, 지리적인 그 지형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나 아니면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돌산이에요. 돌산. 큰 산들이 사방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가운데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양쪽 산에 진을 치고 그 평야에서 그 육박전이죠. 말 그대로 뭐 창과 칼과 그런 걸 누구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오고 나니까 돌아와서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이고 알지 못하고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높이가 2814m, 우리가 헐몬산의 이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그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그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갈릴리 바다와 사이까지 그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낮은 곳은 해수면보다 421m나 낮습니다. 그 사해바다 내려가니까 정말 사람이 그냥 물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도 많고, 거기서 많은 그 유적지를 보면서 역사 속에 발굴된 그 숨겨져 있던 그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들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양쪽 그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유적지를 봤는데, 마지막 날 저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정말 그 바람을 타고 그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 곳곳마다 그런 기념 교회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깊이 구약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거는 역사의 흔적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랑 좀 별개해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라든가 마음속에 뜨거움 이런 것들 별로 함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10박 11일의 여정 동안 하루에 한 15,000보에서 2만 보를 걸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 돌아봤는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를 직접 걸어서 올라가 봤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도 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비잔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원 후 400년도부터 1450년까지 그 모든 그 환경들을 구전으로 전해오고 대충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그곳을 기념하는 곳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요, 그 골고다의 그 언덕,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채찍질 당하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골고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데 양쪽 길에 모든 그 상점들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의 중심이 다 파헤쳐지고 어떻게 됩니까? 관광 산업지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모든 것이 오도가 되어 있고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훼손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섬김의 손길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며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목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본질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뱃속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먹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신앙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그 모든 삶의 풍파나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곳은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마르다라 하는 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갈 때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 10장 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둘씩 나눠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마을에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과 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이 많이 알려졌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죠.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수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대단히를 거쳐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상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이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눈물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이렇게 이제 영접하고 마르다가 이제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일행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합니다. 혼자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도 손님 접대를 해보지만 손님들이 한 명, 두 명이 와도 여러분 그동안에 어질러져 있는 집들이 이렇게 침해하나요? 제가 예전에 그 신방을 어디로 갔는데요. 갔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도 얼마나 진수성찬을 준비해놓고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분이 실수로 뭘 꺼낸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사한지 그분은 무한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르다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준비하다라는 헬라어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은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 많은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흐트러진 거죠. 분주하게 됐다. 분주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을 짤 때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동원이 되는지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는지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이거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빨리 식사랑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최소한 예수님과 12제자만 하더라도 13명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 설교를 예수님 빈대떡도 좋아하시고 어떤 그 특유 음식도 좋아하셨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는데 요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주식이 딱 티가 나요.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곳의 과실들이 굉장히 실하고 맛있습니다. 이곳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현지인 가이드에게 이 감이나 이런 맛있는 그 나무 씨를 가져와서 이곳에 심으면 어떠냐 하니까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가셔서 드셔보세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맛들이 그 나라에서 나는 그 농산물 거기에 들어간 향이 깃들고 정말 음식이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준비한다 한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준비한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굽든지 여러 가지 그 음식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마리아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대조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입장이 되면 여러분 화 안 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손님이 오셔서 분주하고 바쁜데 저는 혼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마르다가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생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한번 여기서 말씀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요 마음에 불만이 없었어요. 아니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분주해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불만이 생겼다. 왜? 동생 마리아가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성가대 찬양,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신교 시간에 보이지 않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돕는 그 손길들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도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각 사람들의 그 성향을 알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분들은요.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그 기쁨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이 외향적이고 머리가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쁜 거예요. 말다처럼. 생각처럼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마음에 불만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불만을 표현합니다. 저 같으면 마리아를 슬쩍 가서 불러가지고 와서 야 내가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 불만을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다 보고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는데 열심을 내서 일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나가는 거.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만 생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마르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내가 주인이 돼서 이래저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지체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툼이나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왜 없습니까? 불평이 왜 없습니까?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은혜로 이겨내야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힐 때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죄악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게 되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고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딴 사람이 화나게 하면 화납니까? 어떤 사람, 제가 그 목사님인데, 여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같이 저기 그 바닷가를 한번 갔는데, 그분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고프면 앵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앵거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넘겨서 한두 시간을 넘겼더니, 저는 거기서 진짜 집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란 얘기죠. 우리가 배부르고 마음 편할 때는 모든 것이 좋게 들리고 기쁘게 들리지만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입장이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잘못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화나는 겁니다. 그 화나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친히 계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고 무엇이 그렇게 그 원망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그러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찔림을 받고 돌아오지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분함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문제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며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한 일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순종함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적으로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거 성경에 그냥 들을 때는 어떻게 그냥 들리세요?
이거는 상당히 친근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도 좋은 편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 그 사람들이 만나면 거기는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거기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합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요, 정말 나한테 이렇게 친근감이 있고 나랑 관계가 깊은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사고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불평, 불만, 가득 지금 화가 나 있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권면하고 타이르듯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마음의 원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그 일손을 돕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시대의 여자는 세리와 창기처럼 천이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 대접받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깨우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선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대접받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부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고요. 건강적으로 지금 연약한 중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는데 우리 안성주 목사님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 저기 우리 안성주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성주 목사님은요 안수 집사 장로님으로 이미 교회를 섬기시다가 작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고 다재다능하고 참 저분이 유능한 분이거든요. 굉장한 분입니다. 여러분 같이 교제 나누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섬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서로 관계 잘 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교제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 권원 목사님 오래간만에 뵈니 권원 집사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로 가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묻지 못할 것 중에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순종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